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어떤 남자가 정신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 차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났어요. 그 타이어 펑크가 나면서 이제 그 펑크난 타이어에 요 타이어를 딱 잡고 있던 이 볼트가 전부 탁 빠져가지고 볼트가 빠져가지고 이 하수구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볼트가 빠지고 이러니까 이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신병원 2 층에서 요래 창문으로 요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그 한 환자가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남은 3 바퀴에 있는 볼트를 전부 하나씩 빼 가지고 지금 거기다 다 쪼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빨리 카센터로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거든. 너무너무 아주 센스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2 층을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분이 왜 거기 정신병원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 층에 이 남자가 뭐라고 했느냐. "야, 나는 미쳐서 여기 왔지 니처럼 모자란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천국에는 큰 자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못하면은 절대로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어린아이를 하나 탁 세워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여하튼 큰 자가 되는 것이 자기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야망이라 그 말입니다. 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국 가서도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예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린아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사회적 신분이 낮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 실제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도 낮고 그리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존재, 권력도 재산도 영향력도 없는 존재,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순진함, 어떤 순수함, 이런 의미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은 그냥 별 볼 일 없이 보이지만은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 큰 힘을 가진 사람, 큰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많은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천국은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하고 이 땅의 질서하고 다르다. 천국에서 그 큰 자가 이 땅의 큰 자와 전혀 다르다. 완전히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큰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게 뭡니까? 직접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들도 여러 신분이 있었습니다. 종은 다 종인데 하인들이 그래도 하인들 중에서 높은 레벨이 있고 제일 낮은 레벨이 있는 겁니다. 급이.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 뭐냐? 손님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낮은 하인이라 그 말, 종이라. 그들은 먼지가 많은 중동 지역에서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집으로 들어올 때는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겠죠. 그래서 발이 제일 천한 거예요.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인 중에서도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처럼 은혜 받은 우리도 저 이런 양을 다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파송해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다 구원하는 선교사로 보내셨고 우리 가문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셨고 내 직장과 내 캠퍼스, 내 이웃들을 다 구원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파송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이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1854년에 이제 살기 좋은 그 당시에 최고로 살기 좋은 영국을 떠나서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허든셀리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저 이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한 번은 선교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그냥 맨날 며칠을 그냥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비가 와야 또 선교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하나님 앞에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역사하셨느냐면 영국에 있는 한 후원자의 마음을 그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든스 테일러를 후원해라, 허든스 테일러를 후원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쪽에서 기도할 때 이쪽에서도 사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원자가 선교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주시는 그 선교비를 만들어서 이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비를 받고 허든스 테일러가 편지도 딱 보낸 분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교비가 온 것을 보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 가운데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해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이 선교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이제 한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가 저들보다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들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더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저들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모든 섬김이라 모든 헌신과 충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뭘 좀 하면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뭔가를 좀 성취하면은 성취한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본능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랑하는 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을 어렵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어렵게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도 더 큰 헌금을 하고, 그래서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서가지고 손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게 된 것을, 얼마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지 자랑을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 5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5일째 금식합니다. 이 소리 큰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다 알게 하고 자랑하는 자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고 그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저렇게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아서 천국 가면 상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고 그리해서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행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죠.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천국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말씀하죠. 바리새인들 상 없다고.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누가 나를 자꾸 칭찬하면, 아이고 우리 셀리드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와요 우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나를 칭찬하면은 이제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정면에다 하면 안 되고,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을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정말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칭찬이 달콤하거든요. 그게 또 습관이 됩니다. 누구든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누가 그렇게 칭찬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섭섭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누가 칭찬은 그냥 무슨 오해를 하거나 오히려 반대급부의 현상들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쫙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이제 곧 내가 추락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이걸 섭섭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섭섭병 이꼬르 교만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섭섭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님, 집사님, 뭐 권사님, 셀리더님, 슈퍼바이저님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존경을 받고 또 신뢰를 받고 서로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한 마리 타고 들어갔습니다. 나귀, 키가 작은 나귀. 저기 가서 나귀 하나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말도 아니에요. 키 크고 잘생긴 말도 아니고 짐 싣고 다니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데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쫙 깔고 윗옷을 벗어서 사람들이 쫙 깔면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다가 막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할 때 그때 나귀가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환영한다고 하는데 지가 이 조그만 나귀가 자기 보고 하는 줄 알고 끄덕끄덕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아닌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야.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 자기 신분은 그 당시에는 계급이 있는데 신분이 상놈이 있고 뭐 양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신분이 바리새인입니다. 상류.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면 요즘 말하자면은 하버드대 출신이래요. 또 로마의 소국인데 유대가. 근데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로마 사람이라 그 말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최고의 신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이걸 자랑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입니까?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걸 통해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이 불신 가정 속에서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리고 또 그 직장에, 그 캠퍼스에 선교사로 다 파송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와 나의 구원이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가문에 흘러들어가서 또 우리 캠퍼스에, 내가 다니는 대학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 사업터에 우리가 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다 구원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 은혜를 깨닫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확실히 깨닫는 자, 그 자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나눔 축제, 이런 영혼들을 다 찾고 주의 전으로 데려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다 구원해내는 복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다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행복나눔 축제,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런 양들을 다 초대하는 소중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나누고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양들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